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나라의 여자인지, 혹은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만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이나 이런 병을 앓았다. 참 얼마나 지난 12년이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3일만 감기 들어 집안에 누워 있어도 그 3일이 꼭 지옥 같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건 1, 2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지난 12년 동안을 이렇게 병 치레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이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인데 이것은 생명에도 큰 지장이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시대에는 옛날에는 이 여인에게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더럽게 여겼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모르겠어요. 원래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부인을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참 불쌍한 여인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 묵상해 보시면 이 여인은 부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결코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돈이 있었던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면서까지 의사들을 찾아갔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은 이 혈루증이 이 여인의 신세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어쩜 남편도 잃고 참 안 됐죠. 자, 이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27절 말씀 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사실 여인은 12년 동안 알아오던 이 혈루증에서 구원받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소문.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들은 영적 혈루증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혈루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이겠어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이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이런 영적 혈루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 이 예수의 소문이 날로 퍼져야 돼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근데 소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두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자주 하다 보면은 소문으로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을 사람들에게 해야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이 소문으로 퍼져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우리가 퍼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감옥 사역,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회에서는 못된 짓을 함으로써 법에 의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저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러한 소문을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 워싱턴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미주와 대한민국, 또 그리고 특별히 북한 땅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이 소문을 들어야 한다고요. 이 예수의 소문, 바로 이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그 병중에서 고생하다가 바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걸 듣고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 이 혈루증이 낫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모든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는 다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 저 여자 참 안 됐다. 저렇게 병 낫고 싶어 하더니만 자, 의사들도 못 고치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정신까지 돌았구나. 자,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돈 게 아니에요. 돈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야 진짜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완전히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사실 우리가 미친 게 아닙니다. 돈 게 아닙니다. 정신이 제대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듣는다면은 이 바울은 당대의 가장 탁월한 학문을 닦은 사람이었어요. 소위 지식층의 사람이었고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빌리그, 아주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일 법대를 나오고 지금 미국 사람하면 상원의원, 그렇게 우리가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이때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이어 보세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랬거든요.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미친 게 아니죠. 아주 평소에 점잖은 대학 교수가 예배 드리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거 도운 거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혈루증이 나으리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여인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중요하죠. 곧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가서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이제 실제화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단순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밖으로 표현할 때, 곧 내가 이 행동으로 이 믿음을 옮길 때 나의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그저 이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TV에서 I Dream of Jeannie라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니가 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혼자 갖고 있는 이 믿음, 그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믿음,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좀 행동으로 옮기세요. 믿음을 보여주라고요. 역사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을 밖으로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서 이것을 믿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의 병은 낫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알면 뭐예요?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왜 지식적인 믿음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러니까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의 옷가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이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순식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곧 신자와 불신자,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3일간 금식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도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항상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 합시다. 내가 3일 금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일 금식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었으면, 심어줬으면 그 믿음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질 않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내 믿음은 여전히 자라지 않고 그 수준이죠?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역사를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또. 그럼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지식에 머무르고 있고 내 안에만 그저 머무르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신앙 안 자라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인의 혈로 근원이 마르는 순간에 이 여인은 분명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여인은 알았어요. 여기 2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또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의 눈가에는 이때 눈물이 고였을 거라고요.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무리들이 에워싸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는데 저들이 예수님 안 만졌겠어요?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좀 유명한 사람,
누가 오면은요 다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냐고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지나갈 때 건드렸어요, 이렇게 다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주님, 한두 사람이 주님 만졌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옹이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겠는데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졌지만 이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은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 이때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그 손을 댄 연고와 병이 나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걸 오늘날 간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증. 이 여인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면 다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간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만일 내게 간증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에게 간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난 간증이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라고요. 간증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안 살면 아무 역사가 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간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간증은 우리 삶 속에 더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역사 안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사람에게 간증이 없으면은요 전도를 한다고 해도 이 전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있는 전도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 가운데 이 간증이 있다면은 또 그 간증이 큰 간증일수록 사람들은 잠잠하게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암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 입 다물겠어요?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다 내 암이 났다고 간증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없으면 잠잠하겠죠. 근데 큰 간증일수록 사람들은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간증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힘이 되겠냐고요.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34절 말씀 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 뭐죠? 이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평안을 위해서, 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들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평안은 저절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평안,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주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그렇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누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옛날 통일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결국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혈루증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영영 주님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병은 그 여인에게는 결국 축복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사실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번 그대로 살아오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이걸 경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이 나오도록 하세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추상적으로만 예수를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믿는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큰 성장에 이제 비결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